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9번째 함께하는 153 7월 31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에 대해서 최 집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잠깐 그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육신에 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로 우리를 채우고 예수의 일을 하자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 새벽에는 제가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말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라.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와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도 들어보면은 저는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은 잘 못 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말씀 보는 것은 좋아하는데 기도하려면 막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과 기도를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말씀이 깊어지면은 그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로 나오게 되죠. 우리가 무엇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로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거 두 개를 나는 이것만 잘하니까 이것만 할 거야, 나는 이것만 잘하니까 이거 할 거야가 아니라 두 가지 같이 발전시키고 또한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그것으로 기도하고 난 후에는 또 묵상으로 내일 읽을 또 내일 들을 말씀을 미리 보는 그런 경건의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찬양 후에 박 목사님 나와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53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날 새벽 예배입니다. 이 시간 또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하겠습니다. 요즘에 매일 153 기도회를 드리면서 거의 신약성경 도장 깨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주 전에는 갈라디아서, 또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빌립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이렇게 쭉 신약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니까 한 장 한 장 묵상을 하게 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또 말씀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이런 153 기도를 통해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약성경 도장 깨기, 신약성경 1독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합니다. 같이하여 같은 사랑, 합하여 한 마음,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임을 강조했었고 한 몸 공동체로서 서로 다투지 말고 화목할 것을 당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분열은 결코 천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단체나 세상과 연합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의 요소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힘들게 세운 교회들이 무너지거나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됨을 강조하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소리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듯이 사도 바울도 본인이 세운 교회들이 분열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믿음을 더욱 성장시키고 한 몸이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로는 여전히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요즘처럼 모이는 것도 힘든 시기에 하나 되어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간혹 듣게 되는 소식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한 공간에 머무르다 보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더욱 늘어나고 가족 폭력의 그런 수치가 더욱 올라갔다는 소식을 간혹 듣게 됩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한 공간에 머물다 보면 하나가 되어지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받으면서 갈라지고 분열되고 다투는 일이 많은데 하물며 교회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이 시기에 하나 된다는 것,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든 일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하나 되어지고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희생하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지나친 경쟁심을 갖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은 서로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나친 경쟁심은 오히려 다툼과 허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 원어로 보니까 이기적인 야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기적인 야망이 많으면 결국 우리는 헛된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또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야망을 가지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더욱더 다툼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명심해야 되는 것은 헛된 야망이나 다툼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직히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더 잘난 것 같습니다. 저보다 못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업이 목사라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만 다들 대화를 하다 보면 다들 너무나 훌륭하고 다들 저보다 훨씬 능력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또 그 사람들을 우러러 보기까지 하게 되는 것을 종종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자기보다 항상 못한 면을 말하고 또 항상 부족한 모습만을 들춰내서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별로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만드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 있으면 조금 부족한 모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만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난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약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의 약점을 들춰내려고 하고 약점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한다면 솔직히 제 입장에서도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온전하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조금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우리는 한마음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되어지고 하는 모습을 본다면 또 서로의 그 단점들을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기 시작하고 흉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서로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더욱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하나 되려는 그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6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에서는 이런 모습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타난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절에서 10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한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낮아지려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곧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겸손과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할 때 교회는 저절로 하나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 되는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그리스도의 본을 닮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건 몰라도 두 가지 단어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겸손과 낮아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어지게 하는 교회의 참된 자녀들,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고 하나 되어지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하나됨과 또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세워나가는데 더욱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이제 30분 동안 우리 함께 교회와 나라와 또 우리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